성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신자들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이 되고 계신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파송을 받습니다. 복음의 긴박상을 가지고 또 믿음이 주는 그 자유함 안에서 앞으로 전도의 여정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신뢰하고 온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1절부터 6절의 내용이었죠. 그 결과 곳곳에서 복음에 반응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가시적으로는 병 고침받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나타난 이 일들이 소문으로 곳곳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소문이 왕궁에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한 그 외 사람들이 보였던, 헤롯이 보였던 그 반응들이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7절부터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나왔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내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중요한 성도의 인생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칠 때 성도의 인생의 행복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천국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의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말은 시제상 과거 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건 한 번이라는 것이죠. 이례적인 사건에 들음이 있었습니다. 당황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현재 완료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건 한 번인데 그 한 번 들었던 이야기가 헤롯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민과 근심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던 사람들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 바, 요한이 살아났어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닮은 사역이었고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그들의 제자의 사역이 일관됐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걸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세상이 또 우리가 그래 이게 예수님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헤롯은 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는, 요한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불편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 했던 목베임의 참수의 사건은 한 줄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베임 당해 죽었다, 이 사실 하나만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 한마디로 그 요한을 참수하는 과정에 헤롯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 불편함의 이유는 오늘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던 무리들을 생각해 볼 때 괜히 요한을 건드렸다가는 민심이 흉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왕위가 위협을 당했겠죠. 또 하나는 자기가 봐도 요한은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고 그의 말에 뭔가 그 아래 근심이 될 만큼의 뭔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요한을 죽이게 되면 자기 자신도 저주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로디아가 계계를 꾸미고 또 사람들에게 엄포했던 그 말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헤롯은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즉 요한을 죽이고도 그러기에 헤롯의 마음은 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죄책감이 늘 그를 누르고 있었고 아마 요한을 죽이고 나서도 꿈에 여러 번 요한이 나타나서 이랬을 것입니다. 왜 너 나 죽였니? 그러기에 헤롯에게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은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소문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해 중심에 있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관심을 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관심이 영적으로 보이지만 이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이 관심과 물음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은 누군가? 라고 갖고 있었던 헤롯의 예수님에 대한 그 물음은 결국 영혼의 갈증은 아니었던 것이죠. 거룩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허망한 권력, 그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가련한 겁쟁이의 독백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나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민심이 흉흉해져서 또 자기의 왕위를 위협받을 것에 대한 근심이 내뱉은 독백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나, 아이고 이거 어쩌나,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차원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헤롯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로 증언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7절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그걸 통해서 엘리야다,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을 엘리야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했던 것은 그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와 바람이 투영된 거였습니다. 이런 것이죠. 과거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나타나서 기적을 베푼다면 지금 자신들이 힘들어하는 그 형편과 상황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분 정도면 우리 인생이 좀 펴지겠구나.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소식,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들이 각각이고, 또한 결국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각자가 다 자신만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위를 잃으면 어떠지라는 자기의 왕국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또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능력 베풀 자로 바라봤던, 다만 능력을 베풀 자로만 바라봤던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내 인생 한번 바꿔보지 라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국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내 나라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곳에는 예수님이 참된 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나라가 무너진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가 주는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철옹성처럼 쌓여있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나로만 가득한 이 아신성, 그 철옹성 같은 굳은 성, 나의 믿음의 신념의 체계, 나 중심적인 그 이익의 체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진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할 때는 더불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발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은혜 위에 열심과 헌신을 쌓아가야 건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선함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가 실제로 밝혀졌을 때 그곳에 예수의 주되심이 진정한 소망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잘못된 오해를 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면 감정이 충만해졌다, 뭔가 의욕이 충만해졌다, 뭔가 능력이 충만했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물론 은혜를 받은 안에 그러한 속성과 특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 받음은 자신을 이해하는 시선이 변한 겁니다. 그 시선의 변함의 기준과 근거가 하나님 되어주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못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진정성, 그 진정한 참된 믿음이 어떤 면에서 확인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 실상에 대한 재발견이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열심과 헌신과 능력으로만 설명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전히 욕망이 있고 그 안에 여전히 버젓이 자신이 살아있다면 그 헌신과 그 열심과 능력조차도 또 다른 자기만의 나라를 이루는 신앙적 방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때 이렇게 처음 서두를 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곳입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진짜 가난한 자, 그가 진짜 행복을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행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의가 깨어진 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이 인정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인정된 그 심령이 만든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우쭐됨이 자리 잡을 수 없고 그 위에 누군가의 비교 속에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바닥 중에 바닥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질문으로 점검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못남이 보이십니까? 내 들보가 보이며 또한 나의 여전히 연약함이 더 크게 여겨지십니까? 혹 여전히 잘났고 혹 여전히 그래도 난 조금 누구보다 나라는 마음은 아니신지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 중심의 철옹성과 같았던 내 개인의 신념과 내 이익 체계가, 내 욕망의 체계가 으깨어지고 그곳에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래도 내 마음 속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거, 이거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 예수의 구주 되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코로나 계속되는 상황 속에 감사할 내용 없다 하지만 이 은혜 안에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은 그 어떤 상실과 결핍 중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셔야 됩니다. 또한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어느 우선순위에도 들 수 없는, 어느 우선순위로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어떤 기쁨을 그 어떤 우선순위에 들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평생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신앙의 고백을 얻음이 진짜 큰 선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연말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이런 생각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형편과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떡하니 여러분 중심에 확실하게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주 먼지보다 못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된 거, 이게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깰 수 없는 정말로 철옹성과 같은 내 개인의 아집과 욕심과 욕망을 따르고자 했던 내 이익에 매여있던 내 인생이 그래도 조금 으깨어져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 크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 수 있게 된 거, 이게 감사의 고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인생은 강강 나온 것이 아닌 출장 나온 것을 방향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인생이 출장 나온 인생임을 알 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아멘.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오늘 본문은 여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쭌다라는 것을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낱낱이 구하니. 시시콜콜하게 다 모든 것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승리의 기쁨에 벅차가지고 정말로 자신들 앞에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고 그 기쁨과 흥분을 보십시오. 낱낱이 구할 때 대충 나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이나 누가복음 9장 10절이나 공통되게 이렇게 다시 돌아와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뭐라고 이름하고 있냐면 사도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굳이 사도란 말로 그들을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은 그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던 그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뒤에 그들을 이야기하는 얘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란 말의 의미가 이 오늘 본문에 오늘 보고하는 시점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돌아와 보고하고는 그들을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그 선택, 사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선택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시 돌아와 보고하는 그들을 왜 예수님께서 보고하는 그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란 말은 일단 한마디로 사명을 위임받아서 파견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보냄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생애의 정체성, 또 다른 정체성을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냄받은 자로서 다시 돌아와 보내신 그분 앞에 결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자의 인생을 출장 나온 인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출장 인생이라는 것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다가 살아가다가 보내신 분 앞에 결산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목적이 있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결산할 마침이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생은 덧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리 욕심부리며 사노? 인생 다 고만고만하지 라고 허무감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살다가 죽을 거 즐겁게 살지라고 덧없는 인생을 관광처럼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이든지 결론은 이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끝이니까 어차피 죽고 끝날 것이니 즐기다 가자가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그리 애쓰노라는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출장 나온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기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든 온 우주의 종말인 재림의 날이든 그 하나님의 그 끝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든 온 우주의 끝이든 그 끝날에 하나님 뜻대로 살던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로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게 출장 인생입니다. 이런 출장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매일 범사를 결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적 결산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자기 점검과 자기 살핌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역의 결과로 마친 게 아니라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 때문에 흥분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끝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여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쭈는 시간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며 받아들이신지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모든 것,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 묻고 우리의 행한 것들을 점검받는 매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루하루 종말을 연습해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종말을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일어남과 잠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매일 자기 살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언행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인지를 돌아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끝났다라고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출장을 마친 뒤에 주어질 궁극적인 심, 하늘의 상에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생하고 온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단순히 벳세다로 갔다고 하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을 두시기 위해 갔다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격려였고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예수님께서는 고생하고 수고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 바쁜 중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써먹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깨알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려 속에서 우리는 더 크게 출장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의 넓은 품을 상상해 봅니다. 나를 부인하며 고단함과 유혹을 거절하며 세상을 거스리는 애씀이 결국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티며 견디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제자들을 배려하여 힘을 주셨듯 수고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실 궁극적인 위로와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출장 인생을 바라보실 때 다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에만 머물지 않고 이 일 끝날에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실 그 위로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매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자세가 출장 인생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따라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심을 계획하고 있는 그 현장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별도의 제자들과 심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을 물러가라고 하지 않고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아픈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통 모처럼 특별한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 일정에 방해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주 행복하십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사역이 생겨요. 휴가 일정에 갑자기 부흥회가 잡혀요. 무엇이요? 이건 아닌데. 내 뜻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계획한 그 리트릿 계획, 수양의 계획, 오랜만에 그 심의 기회가 빼앗기는 그 시점에 오히려 찾아오는 그들, 방해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사역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복음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넉넉히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출장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된 형편과 상황과 복음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삶을 조정하고자 하는 넉넉함을 잃지 않기에 바랍니다. 출장지에 갔는데 온갖 관심이 숙소에 마음이 있고 음식이 안 맞다고 따지고 있다면, 그리고 결국 마음에 안 들다고 되돌아온다면 그건 출장이 아닌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형편에, 주어진 만남에 맞춰서 출장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경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곳에서 그것이 최악이라도 최악에서 최선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 출장 인생의 삶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인생은 함께 따라해 주시죠. 신화를 꿈꾸는 세상에서 신비로 살아내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오병이어로 알려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본문 안에서 갖는 위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오병이어가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비슷하지만 그 행간에 따라서 오병이어의 사건의 초점에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두 질문과 의문 사이에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 질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나를 되게 누구라 하니 예수님이 누구시니? 라는 질문들 사이에 오병이어가 존재합니다. 결국 누구시냐에 대한 답으로서 주어진 그림과 같은 이야기의 사건이 답이 되어지는 것이 청각 메시지가 오병이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에 나타나신 증거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을 잠깐 보시게 되면 많은 무리들은 정말로 한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듣다가 빈들에서 날이 저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넘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숙박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한계 중에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빈들의 잔치를 만드신 거죠. 빈들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신 거죠. 빈들의 잔치는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는 그간 먹었던 다를 바 없었던 떡과 물고기였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양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초코파이는 초코파이가 아닙니다. 평소 잘 갖춰진 데서 늘 먹었던 식탁에서의 떡과 물고기와 빈들에서 먹었던 건 다른 것입니다. 빈들에서도 살아낼 수 있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양식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도 단지 먹을 양식을 주는 차원에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는 너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존재야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다음에 이렇게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살 힘, 버틸 힘, 살아갈 힘, 살리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주림의 한계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의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빈들의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어 환경을 능가하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주님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늘 백성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러한 빈들의 잔치 속에 거했던 그 무리들이 누렸던 배부름은 부족함이 없었던 왕국에서 도리어 빈곤함을 고백하고 있는 헤롯과 대조되어집니다. 왕궁에 사는 헤롯을 보십시오. 빈들에서 사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할 거 없는 왕국에 있는 헤롯이 더 해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헤롯은 자신의 죄로 핏절해 있고 요한이 다시 살았다는 망상에 하루하루 고단하게 괴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헤롯은 풍요하나 빈곤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보십시오. 비록 빈들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그곳에 함께한 때 풍성한 식탁의 교제로 배부름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빈곤 중에 풍요를 누립니다. 이러한 대조의 모습은 신자들이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또 그 풍성함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행복을 위해 왕궁에 사는 것 같은 신화를 꿈꿉니다. 인생의 역전 반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배고픔을 감추고 때로는 그 배고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성공적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없을 만큼 평범해도 빈들과 같은 상황과 모습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힘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신비라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 뜻이 무엇입니까? 설명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황적으로는 능히 죽을 만하고 상황적으로는 능히 망할 만한데 그렇지 않더라. 이게 빈들에서 배부름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경험했던 배부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약속된 부요함입니다. 빈들에 있는 그들을 왕궁으로 옮겨 먹이신 게 아니라 빈들 그 자리에서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빈들에 거하는 그들의 배부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자로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 신비, 신자의 인생 속에 약속되어 있고 그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 속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빈들에 거하는 무리들이 누렸던 이 부요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만족감을 누리고 사십니까? 때론 누군가에겐 죽음으로 그 자신을 몰아갈 만큼의 고통스러운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도리어 나눔과 자족을 통해 누리는 그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군가에겐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도 남을 상처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삶에 있지만 도리어 그 상처가 빛나는 별이 되어 또 다른 상처를 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그 넉넉함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타인의 시선과 비교 속에 나도 그들과 같아야 된다는 그 조급함에 지치지 않고 주어진 내 모습을 진실하게 마주하고 사랑하고 가꾸는 여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나아야 행복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모습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은혜이고 행복임을 알고 그렇게 살고자 하십니까? 늘 넘어지고 제자를 맴돌듯 반복된 실패의 모습에 대한 내 자신의 죄책감과 정죄의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혹시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모르고 누리지 못한 채 늘 과도한 정죄감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신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빈들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누려지셔야 됩니다. 환경을 능가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신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내게 없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며 안 된다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얼마 안 되는 오병이어를 끌어안고 하늘에 시선을 두고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십니다. 블레싱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안고 축사하십시오. 못난 여러분의 모습을 끌어안고 축사하십시오. 못난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어안고 축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우리의 공동체와 목적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로,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로 하나님이 그것을 부욕해 하시고 그것을 강건케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쓰시는 그 일, 이게 우리가 경험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요구하셨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죠. 없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 없고 모자라고 못난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블레싱 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부요함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기도로 채우시고 억울함의 안타까움의 시간들을 인내로 채우시고 가진 것 적어도 나눔으로 채우는 이 설명할 수 없는 부요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생애는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모두 모으고 남은 조각들이 12바구니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큼은 12바구니 외에 이렇게 12바구니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참여한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냐? 12사도라고 말합니다.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를 12사도로 명령합니다. 그냥 사도도 아니라 12사도라고 명령합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를 의미와 함께 특별히 12사도라고 할 때는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에 그루터기, 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시고 곳곳에 그 교회가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교회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만큼 12사도라는 의미는 교회의 그루터기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떼어 양식을 주시고 결국 남은 조각으로 가득한 12바구니를 그들을 통해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2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12사도, 12바구니, 여기 안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12라는 숫자가 재차 강조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태동하는 오순절 성령 감림을 앞두고 공동체 리더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 11이라는 숫자를 채워 12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는 단지 12사도가 음식을 나누어주고 무리가 배부러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후에 12사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12바구니에 가득한 그 풍성함을 보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복음과 은혜의 양식을 제자들이 공급받고 그것을 나누는 헌신을 통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12바구니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게 될 것을 비전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풍성한 이스라엘이 되었듯 신약의 12사도의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셀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사도로 시작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어짐을 오늘 12바구니를 통해 비전처럼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일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단순한 구호와 구제와 단체, 그런 자비의 단체 기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 양식을 주셨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양식을 나눔으로 생명을 바구니에 풍성하게 남고 채워감으로 하나님 나라에 확정하는 기간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 부르심에 무관심할 때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는 간념적이게 되고 병들게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온갖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득 완성시키실 것들을 소망해 봐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 빈 바구니를 가득 채워 오늘 교회를 통해 채우실 부르실 영혼들을 상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온갖 곳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상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상상, 또 승리의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들은 집중할 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 영광의 약속이 우리를 격려하고 더 헌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사도가 가득한 12바구니 담아내신 교회를 통해 이루실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섭리 아래 함께 교회로 묶인 성도들의 모임인 다운 공동체 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마음 모아 허락하신 교회 이 바구니 안에 복음의 열매를 채워간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2021년 당회와 담임 목사님과 당론인들이 함께 모여서 4가지 중전사함을 정했던 내용처럼 구역리와 천상을 우리로 옮기셨으니 이곳에서 마련하신 바구니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담는 게 아니라 이곳에 복음의 열매를 담아 오늘 본문처럼 그 바구니를 가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복음의 사역의 제3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참여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자동적으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옮겨줄 수 있는 기적도 왜 못 베푸셨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모든 오병이의 기적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함은 담임 목사님만의 일, 복음 전함은 교육자만, 장로님만의 일, 목자 목녀님만의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함은 은사 있는 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다음 공동체 교회 모든 멤버십들의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전하든 기도와 재정에 헌신으로 참여하든 내 일로 여기는 참여 의식이 오늘 바구니의 복음의 열매를 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떼어 나눠주신 양식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양식을 나눴습니다. 받은 것이 없이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복음이 먼저 복음 되셔야 됩니다. 구호와 프로그램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확신이 전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 그 답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 백성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 같은 행복한 자가 또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이 은혜로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부름받은 자로 출장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허망의 욕망을 쫓는 신하가 아닌 빈들에서도 살아내게 하시는 신비를 누리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스럽게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완성에 대한 승리를 주목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일에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생애는 은혜, 출장, 신비, 영광입니다. 여기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